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의지할 자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소리 주의 강한 소리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그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오나 정령한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그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악독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늘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약한 이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이 됨을 친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이 세계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전쟁을 통하여서 재난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저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확실히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느니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물물을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성경에 가장 긴 말씀인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몇 절입니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됩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된다는 것이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했으면 좋은데 아멘. 내 길에 등이요 빛이 된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 이 고백하는 자가 과연 어떻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누려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형편에 처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0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영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냐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세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딱 얘기해서 내가 지금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자,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다시 한번 말할 때 내 생명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지금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고 내가 항상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또 자기의 형편을 좀 이야기합니다. 다시 110절 말씀 볼까요? 110절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짧은 105절에서 112절을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세 가지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매우 지금 고난이 심하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내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이죠. 고난이 심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 악인이 놓은 올무가 내 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올무가 앞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체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죠. 그러면서 존재하기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에 뭡니까? 빛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 가운데서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올무가 놓여 있는 것에 등이 되어가지고 그 올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기 가운데서도 내 삶에 등이 되어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갈수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고난이 매우 심하다. 위기 가운데 있다. 올무가 내 삶에 놓여 있다. 어느 쪽이에요? 나는 겁나 죽을 것 같다. 아주 나는 편안하다. 뭐 여러 형편이 있지만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됨으로 빛이 됨으로 나는 이런 저런 상황을 이겨낸다. 이것을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백하는 이 사람은 이 영혼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해요.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보면은 자 우리 10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매우 심한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난다고 지금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 아닌 힘이 강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지금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보면 어디입니까? 자 우리 109절로 넘어가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걸 붙잡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붙잡는 것이 있었어요.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등이 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또 110절 우리 다시 봅니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르고 얼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여러분 왜 모든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마다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올 때에 얼무가 놓일 때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 얼무를 피하려고 요리 가버리고 저리 가버리고 저렇게 피하고 이리 피할 수 있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말씀대로 나아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영혼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시 느껴집니까?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지금 위기와 고난과 얼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써서 머리에 기억해서 떠올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뭡니까? 몸부림, 악착 같은 여기 쪽에서 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과? 삶의 많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 믿음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것이 길이냐 이것이 답이냐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올 때에 고난이 심하고 올 때에 어려움이 말도 못하게 찾아올 때 되냐면 이거 놓칩니다. 잊어버려요. 떠나버려요. 왜? 이것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살 길일까? 이것이 정말 해답일까? 이걸 붙잡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 매달릴까요? 붙잡을까요? 안 그럽니다. 적당히 버티다가 적당히 해보다가 버려요. 떠나요.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는 힘들어도 지쳐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것 다 놓쳐도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오직 한 가지 이것만은 붙잡아야겠다. 이것이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시소가 생각이 났어요. 시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소를 타잖아요. 다 아마 그렇게 봤죠. 저쪽에 한 사람 올라가고 이쪽에 한 사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쿵당쿵당해서 오락내리락 이렇게 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기울죠. 어린아이가 타고 어른이 탔어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해봤죠.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도 해보고 어른 돼서 해봤어요. 애들을 저쪽에 태워요. 어른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이 타면 어른이 내려가고 여기가 딱 올라가.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반응이 보이냐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몸부림칠까요? 몸부림칩니다. 왜 몸부림칠까요? 내려가라고 그러죠. 내가 아빠를 들어보겠다 이거죠. 한번 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시소가 있어요. 이 시소가 있는데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 있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쪽으로 기울러 가는 것이에요. 시소가 기울듯이요. 내 마음이 자식에게 많이 가 있어. 내 마음이 뭔가 보호에 많이 가 있어. 내 마음이 어떤 일에 많이 가 있어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많이 가 있어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할까요?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기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그쪽으로 기울어요. 이건 그냥 진리야. 아까 몸부림치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파닥파닥 뛰어도 자연스럽게 무거운 쪽으로 가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내 마음의 시소에 요 무거운 것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가. 그런데 요것은 세상 것이에요. 요게 세상 것이에요. 내 마음 한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쪽으로 기울어서 가버려요. 내 마음이 기울어 가면은 내 삶도 어떻게 해요? 요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여기서 뭡니까?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몸부림을 암을 쳐도 어떻게 해? 어느 쪽으로 가버려? 무거운 쪽으로 가버려. 무거운 쪽으로. 이건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파닥파닥 뛰고 두 사람이 올라가서 날뛰어도 안 돼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된다, 빛이 된다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삶에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매우 심해요. 그럼 삶의 무게를 따진다면 위기가 항상 있다. 고난이 매우 심하다. 왼수들이, 악인들이 내게 얼굴을 놓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만약에 삶의 무게를 따진다면 이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것이죠. 엄청 큰 것이잖아요. 잠깐 고통이 아니라 매우 심한 것이고 항상 고난이고 항상 위기예요. 그러기에 악인들이 얼굴을 놓고 있어요. 내 삶에. 이거 엄청난 무게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기울러 가요. 끌려가든지 메어가든지 쫓겨가든지 거기에 굴복하든지 그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 삶의 위기에 해법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무게보다, 이 위기와 고난과 얼마보다 가벼우며 무겁지 않으면,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알고는 있지만 이쪽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기가 크고 고난이 크고 엄청 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이것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고난이 아무리 커도 이 무게가 훨씬 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삶의 위기가 만나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심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기와 고난과 문제보다 뭘 더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더 채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씀의 무게를 내 마음에 더 두기를 원해요. 말씀을 더 가득 채우고 더 무겁게 하고 더 크게 만들어서 이 고난과 위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워져서 내 마음이, 내 삶이 그쪽으로 기울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자면 우리 106절을 가보실래요? 106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기는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굳게 정하고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앞에 봤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뭐합니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제일 마지막 절 보면 뭐합니까? 112절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싸워내는 것이죠. 뭐? 이 무게에 짓누르지 않도록, 이 무게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 무게에 내 삶이 기울여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워나가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길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로 말씀하셔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 끝나고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라고 말이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의 비중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앞에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유치한 질문 아니에요. 애들 보고 야, 너 아빠 더 사랑해, 엄마 더 사랑해? 누굴 더 사랑해? 누구 더 좋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런 질문 아니에요. 왜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겠느냐? 그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나를 믿고 가지만 내 말을 지키려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지금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말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지 못하다면 너는 절대로 나를 따르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사랑이 깨져버릴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크지 않는다면, 더 무겁지 않다면 너는 거기에 끌려가버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러나 전심으로 한 말이에요.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길이고 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간절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여러분 앞에 뭐가 항상 묻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으리라.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다 조건을 달아요. 뭐냐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다윗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는지, 여호와의 능력을 왜 그에게 베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전심으로.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말씀했을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처음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많이.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마음을 다한 것,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부족한 것이죠. 일부분 조금 남겼어요. 그것도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뭘 자기도 조금 쓰고. 믿음의 승리는 전심, 온전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역대하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앞에서 또 다르게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뭘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욕심쟁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삶이 광야와 같을 것이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한 너희는 뭐예요? 거기 쓰러진다 이것이, 꼬꾸라진다 이것이. 그래서 너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다해라. 나를 구할 때도, 나를 바라볼 때도, 나를 의지할 때도, 나를 사랑할 때도, 내게 기도할 때도 너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무겁게, 더 확실히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등이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등이 되시고 빛입니다. 믿는 자가 다 그래요.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다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 이제는 적당히가 아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운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마지막 절에 실제로 마음을 기울인다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의 법을 따라하지 않냐고 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마음을 기울일까요? 내 걸로 다 안 된다. 삶이 나를 가만 안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요. 주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뿌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여기 조금 뿌려졌어요. 근데 말씀은 뭐합니까? 말씀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다에 빠지더라고요. 우리. 뭐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요.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커지는 것이죠.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비중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보록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보록 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보러 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통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수가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를 살아낼 그만 사랑을 받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내 삶을 빛이냐 여기 있어요 주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보기 만드는 내 삶의 모양 가운데 너의 나타나소서 내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입상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역사로 주옵소서 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복사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장성한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복잡하시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살때 우리를 잡으시고 오늘의 삶의 위기와 삶의 고난과 문제의 아버지를 빠지는 주소서 절망의 중에 빠지는 주소서 여호와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하기를 하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고 우리가 심한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올무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 모두 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기울입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기울이시다. 아멘. 아멘. 평안한 밤 또 복된 밤 되십시오.